지난 주일에 저는 참 바빴습니다. 보통 주일에 사실은 여유가 별로 없지만 지난 주일은 아침부터 또 저녁 때까지 보통 주일과 같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인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생긴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조정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녁 때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는 우리 교육자를 환송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선의 사역으로 오시는 우리 전사님을 환영한 후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큰 사고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생명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거의 10시간이 넘게 지나서 저녁 7시, 8시가 돼서 그걸 처음 들었습니다. 듣고서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뉴스를 읽고 또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사고가 아주 슬픈 사고가 있었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슬픔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 목포로 가 있는 우리 유진석 목사님도 전화를 걸어서 혹시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 없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먼 친척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지 않은가 확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밤을 지냈습니다. 참 믿겨지지 않는 사고였습니다. 영상을 볼 때 바퀴는 펴지지 않았지만 비행기가 잘 착륙했는데 갑자기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비행기가 미끄러지는 순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딱 멈춰서 저 사람들을 내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많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드는 생각, 시간은 멈추지 않고 때로는 그 시간이 아주 힘든 시간이라도 때로는 그 시간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의 시간이라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 시간이 멈추지 않고 시간이 우리에게 흘러서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멈추고 싶은 순간도 멈춰지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지내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의 교훈과 또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끔 드는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예레미야서 24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우리가 보는 말씀의 그 앞에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면서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바벨론이 거의 망하게 한 후에 유다의 왕과 유다의 엘리트들, 여기에서 있는 고관들과 그리고 여러 숙련된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웠고요. 그리고 나라의 힘이 될 만한, 주축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식간이라고 할 때 몇 초, 몇 분간에 일어나는 사건 같이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얼마 전까지 잘 살고 있었던 왕과 얼마 전까지 풍요롭게 있었던 귀족들과 기술자들, 그들의 삶이 아주 윤택하고 그리고 유다의 엘리트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힘든 시간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유다를 떠나기 전에 그 시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거기에 멈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정신을 차려보니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서 살던 모든 풍요롭고 윤택한 것은 다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들을 힘들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국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다. 멸망의 원인이 저 사람들 때문이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이 되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중으로 힘들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완전히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힘든 시간이 시작된 것과 아울러서 남아있는 자기의 동포들, 저 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긍휼하게 여겨주면 좋겠는데 참 안 됐다, 불쌍하게 여겨주면 좋겠는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다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에겐 모든 것이 끝났고,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은 내 인생은 이제 멈추었고, 아니 내 인생은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옮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자기가 멸망의 원인으로 여기에 끌려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은 이제 멈춰버리고 끝났다라고, 아니 뒤로 오히려 후퇴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옮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도 돌보아 줄 것이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제일 처음 먼저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 한 해 살아냈고 한 해가 흘러갔다. 스스로를 칭찬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이 사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칭찬할 만합니다. 아니, 칭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끝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욕하는 것과 달리 너희는 내가 옮긴 것이고
너희는 내가 끝까지 돌볼 것이다. 사람이 제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시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경이 제일 처음 이 땅이 존재할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도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멈추고 싶고 때로는 멈춘 것 같고 때로는 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 이스라엘 민족의 별명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속의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약속을 주셨고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힘들어할 때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역시 약속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어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 모세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위대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로서 생각하는 것은 그가 맨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나라를 일구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힘든 시간들, 우리와 같이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거기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때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처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민족이고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끊겼습니다. 제일 처음에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땅의 약속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이 좁은 도시에 갇혀 살면서 더 이상 번성할 자손의 약속도 없어졌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축복의 약속도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말 우리가 피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절망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은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소망이, 모든 약속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잘 돌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좋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세울 것이고 심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마지막 7절 끝에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포기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상황에 볼 때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에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힘들고 괴로워도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에게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2025년 새해에도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잠시 머물 때가 있습니다. 멈출 때가 있습니다. 좀 돌아갈 때도 있고 뒤로 물러난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머무는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리 인생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것이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멈춘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끊어진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처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처럼 우리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머물 때는 있어도 결코 멈추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시간이 그 증거입니다. 2024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처럼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계속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2025년을 채워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맞이한 2025년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에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품는 소망 가운데 주께서 오늘 이 새해 첫 시간 귀한 주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